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탑, 멈추라는 뜻이죠. 제가 그래프를 화면을 넣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고 멈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번의 7 심판 시리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시리즈는 7인 실이고, 두 번째는 7 나팔 트럼펫이고, 세 번째는 7 대저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 STP가 되는 거죠.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인류에게 던지시는 절박한 외침이시죠. 인류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인지 확인하라는 경고이지요.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은 각 교회가 다 자신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의 그 교회를 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믿음 안에 굳건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여겼으나 주님은 그들은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옛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말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보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주님의 경고가 아니라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라 라고 치부하며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별이 어떻게 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쑥하면 쓰라림, 아픔, 통증 등 이런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큰 별이 9장에서 5번째 나팔을 불 때 상세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별 하나가 아까 전에 보았던 8장에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떨어졌던 그 별입니다. 그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니까 여기서 황충 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오는 것이죠. 이 군대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데 이것이 나중에 16장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가 동원한 군대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재앙은 항상 4+3의 구조로 나옵니다. 처음 네 나팔은 주로 자연 환경을 치지만 남은 세 나팔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치는 3가지 화로 설명이 됩니다.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 것이죠. 급이 다르다, 좀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재앙에 누가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행하시는 일,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황충문대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곤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황충 이미지는 구약의 재앙 출애굽기 10장과 요엘 2장의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기 이 황충은 상식적 특성과 반대되게 식물을 해하지 못하고 사람, 그 중에서도 인침 없는 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수동형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수동형 무엇이냐? 권세를 받았더라. 말하기를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못하게 하시니. 이 수동태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문법은 황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충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시작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 형태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받았더라가 수동태입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황충의 군대가 이 악의 세력들이 출현해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황충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무엇이 반복적으로 보이십니까? 본문은 같고 비슷하고 같고 연속입니다. 황충들이 무엇처럼 보이죠? 황충 때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즉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기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진짜가 아니라 비슷한 것을 쓴 것입니다. 승리의 관이 아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모방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최후 승리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악한 의도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간교하고 교활하며 지속적으로 악한 의지와 계교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고 매혹한다는 것이죠.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자의 이 같으며 포식성과 파괴성이 있다는 것이죠. 철 호신경 같고 공격에 굴하지 않고 완고함을 보며 이 모습은 황충 부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처럼 보이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개 소리 같으며
대규모 압도적으로 선전하며 확산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이 10절은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6절을 제외한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는데 이 10절과 11절에는 현재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현장과가 생생함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늘 그럴듯한 왕관을 쓰고 합리와 매력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 세력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드뇨,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왜 한 번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한 번은 헬라어로 이야기할까요?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세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도 3이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악의 세력도 숫자 3을 보여주게 되죠.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볼루온도 멸망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아볼루온도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멸망이라는 뜻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야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을 해야 할 권세. 그리고 그들이 받은 권세는 정갈의 권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신자들 죽이지도 못하는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극심함을 고려해 볼 때 5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달은 제한된 기간이요 부분적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기간은 회개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이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독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독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경우 생존이라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고통과 고통의 연장인 것이죠. 정갈에게 쏘이듯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 실상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의 문제, 그들은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9장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장으로 가면 더 심해져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비방하며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개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16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점점 심화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6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태양불에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불에 타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야 태양아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태양아 왜 나를 태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16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출발점,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회개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고 회개함으로 영광 돌리고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 도입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까? 야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나의 백성 왜 괴롭혔어, 당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사용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에게 왜 저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말만 하는 거야? 나에게 위로를 줘야지, 나에게 평안함을 줘야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는 말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탑앤 씨, 멈추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옛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말씀을 맛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맛보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 스탑앤씨,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